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잠시 예수님에게서 제자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초점이 제자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만 제자라는 말이 11번 나오고요. 또 사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도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끝나는 말씀도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의 학교로 입학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하면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를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 제자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양육하셨던 모든 일들은 결국 이 파송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쓰임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장시키세요. 능력과 권위로 무장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등이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능력과 권위를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지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재력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위와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품이라든지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이 능력과 권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권위와 능력으로 세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능력과 권위, 즉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능력과 권위로 그 제자들을 무장시키셔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보냄을 받아 충성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무장시켜 주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 이 권위가 우리의 능력과 권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된 자들은 우리의 능력과 권위가 주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분명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그 보내신 주체, 주신 주체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가진 것이나 또 자신들이 배운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세웠다든지 그들에게 어떤 장비를 무장시켜줬다든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이 보내셨다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내보내셨다. 이 내보내셨다고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참 권위 있는 말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음으로 권위 있는 말이 사도죠. 그런데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왜 사도가 권위 있느냐? 그 자신의 무슨 직책이나 그 자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자, 주님이 세우신 자. 그래서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얘기할 때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 가운데서 여러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삼성 갤럭시 폰이 아주 브랜드 파워가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하면 세계가 알아주죠. 그 왜 그러냐? 삼성에서 홍보를 할 때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고. 제가 그렇다고 삼성 세일즈맨으로 지금 데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이 파워,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제자를 삼으리라. 이 영어로 보면 make,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여 삼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파워, 브랜드 파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 보냄을 받을 때 누가 보냈느냐, 특사나 어떤 사신을 보낼 때에 누가 택해서 보냈느냐, 그 보내는 자의 급과 그 힘에 따라서 그 보냄받은 사람의 권세와 힘이 결정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을 해외에 파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를 특사로 보냈느냐, 아니면 어디 일개 부처의 장관이 그를 특사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힘과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의 그 파워와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주님이 보내셨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권위가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가치나 우리들의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또는 우리 지위 이런 것들에 근거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능력이 바뀌고 감퇴되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한 능력이 줄어들고 나는 이제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힘도 없어. 나는 가치도 없어. 나는 권위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것에 근거시키면은 그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능력도 변하게 되겠죠.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도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의 가치와 능력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치나 권위를 근거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영화를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요, 그 영화 평가하면서 점수 매기죠. 똑같은 영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막 10점 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형편없는 평가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뭐 영화가 뭐 좋아지기도 했다가 나빠지기도 했다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것에 따라 좋아지기도 했다, 나빠지기도 했다, 올라가기도 했다,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 만든 사람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거기서 담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의 능력과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근거시키느냐,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인정, 평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살면 그것들이 변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가치나 우리의 권위도 올라가고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주의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젊으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항상 당당하셨어요. 항상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의 권위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 이 권세를 너희에게도 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받았어요. 사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 사도지 그 당시에 사도는요, 사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직 얼마나 세상의 그 사상이나 세상의 권세들에 비하면 얼마나 아직 미약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 우주보다도 강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답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 누구한테서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담하게 전할 수 있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의 능력이요 은과 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니 일어나라. 이 능력, 권위, 예수님의 능력, 권위, 이거 가지고 역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은과 금 가지고 도와줘봤자 그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잠시 한 끼 먹을 거 주고 끝이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인간 이원제로서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나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셨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에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근거시키면요,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의 능력과 권위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사실 거기 보면 군사의 숫자로 비교하니까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유다는 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10지파가 지지하고 있고 왕이 된 지도 18번째 해라 되는 아주 베테랑 왕이에요. 전쟁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라고 왕인데 이제 왕 됐어요. 애송이죠. 경력이나 경험이나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꼭대기에 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뭐라고 외치는가? 이거 아주 심리전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심리전도 강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소금 언약을 주셔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셔서 그 왕조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아비야가 다윗 왕의 증손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다윗 왕의 손자가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다윗 덕분에 내가 왕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자손들에게 여기가 진짜 정통 왕조고 내가 이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고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지 않느냐? 단에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내쫓아가지고 다 남쪽으로 쫓겨가게 버려두고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가지고 너희들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여호와와 맞서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맞서 싸우는 것은 누구와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 당당하게 외치는 힘,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자기 다윗 왕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숫자도 많죠, 전략 뛰어나죠,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앞에서 크게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자존감을 갖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과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 자존감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게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를 주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자들은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어떠한 대적도 저를 해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왜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죠. 아무리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도 그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죠. 제자들이 자기 지위를 향상시킨다든지 추종자들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 능력과 권위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 그러한 파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약속받은 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래.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근데 그거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권세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풍랑도 꾸짖으시고요, 말씀으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혈루증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야유의 딸도 살리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말씀 배웠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권능을 주실 때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우리 샤머니즘에 보면 그 뭐예요? 무슨 굿이 있는데 이게 무당의 권세를 이렇게 넘겨줄 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내린 굿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구슬해가지고 신을 내려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수해 준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 흔한 안수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왜?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의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귀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고, 거기에는 세우는 곳이고, 거기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 저는 귀신을 쫓을 줄도 모르고요,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힘도 주셨다는데 저는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으로 쫓는 거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말 가지고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이 여러분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살리는 일이니까, 회복시키는 일이니까. 믿습니까? 그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 이 말이 양약과 같다고 그래요. 양약이 뭐예요? 치유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 양약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제자들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무엇으로 살립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킵니까? 말, 우리의 말의 권세, 살리는 말의 권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 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권위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나라다. 우리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온전케 하는,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더 쓰임 받으셔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권세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능력과 권위를 힘입고 나가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랑이나 배낭이나 장식이나 돈이나 두 벌옷을 가지지 말라. 제가 좀 이게 아직 눈에 좀 뿌연 게 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소유에 말씀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란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냐? 이런 것도 자꾸 갖고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주님만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은 오직 무엇만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는 것만 바라보고 주의 일에 집중해야지,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지, 자꾸 세상 일 이런저런 일 신경 쓰다 보면요,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여러분 다 의지한다고 그래요. 다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한 10%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90%, 100%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여기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팡이, 배낭 또는 양식이나 돈, 두 벌 옷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면요, 그런 거 신경 쓰는 것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자꾸 가까워지고 자꾸 통혼하고 자꾸 교통하면서 점점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 여러 가지 필요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자꾸 약화돼요. 일은 많이 하는데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행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주머니 속에다 쌓아놓기 시작하면요, 그거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거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스위스 감리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거기서도 사례비를 좀 받긴 했지만 학생들이 주로 교인이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주는 것이 별로 어림도 없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스위스 제가 교회와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받는 건 제가 부담이 안 돼요. 왜? 제가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늘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스위스 교회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할까? 받을 수만 없지 않느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주중에라도 시간 있을 때 막 교회 집회 나가고요. 또 교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얼굴 비치고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말씀도 기회 있으면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뭔가 보답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중직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헤얼리, 리 목사님,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잡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학업을 하는 것이다. 목사님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 장학금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해서 뭔가 기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본업인 그 공부를 잘해서 빨리 시간 안에 마치라고 주는 것이다. 자꾸 여기 와가서 일하고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공부가 늦어지면 우리가 장학금 2년 주고 3년 주고 4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내가 열심히 학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본업에 충성해서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나에게 지원하고 보태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업에 더 충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본업,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우리가 다른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신경 쓰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수단과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려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채워주리라. 저는 사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떤 사단의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셔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일에만 전념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므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저들이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자인 헤롯 왕도 그 얘기들을 듣고 놀라서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에 권위를 힘입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